정리해 드렸는데 49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6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큰 단원 세 번째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교회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회는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는 영속성이 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됐다가 끝나버리고 또 한참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됐으면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 흘러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영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속성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교회는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잘 깊이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아시는데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이고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뭐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데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받고 잃어버렸다가 또 받고 이렇다면은 뭐 그거에 막 전력을 다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 아들로 삼아 주시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그 진실한 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혼동스러워서 그런 건데 일단 진실한 아들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고 가신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상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그 결과 쉽게 얘기하면 뭐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음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관계.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건데 잘못된 교회관을 이제 세상에서 그걸 많이 가르쳐주고 지금 세상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잘못된 교회관,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교회관이 아닌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뭐 하나 해도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자기의 믿음의 뿌리에 대한 딜레마를 갖게 돼요. 딜레마를. 그래서 그거를 덮으려고 다른 방법을 많이 이렇게 쓰고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성경대로 주님을 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험이에요. 교회관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역사, 그리고
이른바 신학교 같은 데서 가르쳐주는 교회사,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요새는 지식이 발달이 돼갖고 다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넓은, 요새는 넓은 그 의미지요. 기독교를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분법을 가르쳐줘요. 이분법. 이분법은 그대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는 거. 자, 기독교가 지금 있잖아요. 범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그럴 때는 이분법을 얘기해요. 이분법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요.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거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의하고 반대한 사람들, 이것을 이렇게 나눠요. 그 이분법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에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요. 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카톨릭이 성당이 아니니까 어디 당연히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이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은 본인들은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은. 근데 사실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313년 이전에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13년에 로마 황자 콘스탄틴이, 그 전에는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사자에 풀어서 먹이게 죽이게 하고 막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AD 314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한 거죠. 기독교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진짜 황제도 자기가 믿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때 이전에는 카톨릭이, 지금 있는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 서서히 구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4세기잖아요. 4세기, 그죠? 4세기.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4세기 아니면 6세기, 7세기까지 얘기해요. 이게 뭐 이 역사적으로 여기서부터 로마 카톨릭 시작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이제 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이 로마가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고 그들이 말하면 발전한 건데, 그러면은 프로테스탄트는 언제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그래,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시초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제 항의하는, 잘못됐다,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조항 95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이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뭐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다고 저는 믿는데,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소위 얘기하면 고치고 개혁한 신교다 그러죠. 개신교, 이거는 구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반 역사는 다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얘기해도 전부 여기에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신자예요. 어떤 경우도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교회 전통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기준이 되고 또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도 만약 그 기준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분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초세기 교회에도 초세기 교회 여러분 성경을 서신서 읽어보면 그게 초세기 교회잖아요. 1세기예요. 1세기. 여러분 1세기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 성경에는. 그 요한계시록도 100년 전으로 쓰여졌어요. 뭐 90년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1세기잖아요. 여기에 다 1세기에 있는 교회들이 나와 있어요. 그 1세기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경우 그 교회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긴 있었지만 이 교회는 그래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걸 정리하라고 하고 사도들이 고치라고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무슨 성경에서 AD 313년, 1517년이 성경의 역사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1세기였습니다. 1세기.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 믿음이 어디에 이렇게 기초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가야 되지만 만약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신앙에 관해서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보면 환란 때 목숨을 잃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숨 잃는 성도들. 그들은 왜 목숨을 잃는가? 왜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다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이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 그 7년 대환란은 우리에게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3년 반은 또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하든 간에 그 7년 대환란은 겪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적고 큰 믿음 때문에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대환란 공식적인 환란이 아니더라도 있는 곳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가? 쉽게 이렇게 번복하면 될 건데 그 말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건 흔들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말씀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 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한다. 내가 세우는데 이기지 못한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는 계속 있는 거죠. 1세기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은 세상은 이분법을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정확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사실 일분법이에요. 일분법.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서 교회들이 이렇게 가지가 나와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죠. 세워졌죠. 성경에도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곳곳에 그 사마리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에서 또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1세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게 쭉 가잖아요. 쭉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물론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이것을 계속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기로는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올라간다고 믿는 거죠. 근데 여전히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도 여기에 구원받고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지금 이분법은 자 여기에 한 이쯤에서 한 4세기에 콘스탄틴이 교회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거 보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시스템이 계속됩니다. 쭉 계속돼요. 그러다가 16세기에 개혁이 일어나서 완전히 또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일분법이지만 주님의 교회는 뭐 상관없이 일분법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삼분법입니다. 삼분법.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구원받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여기거든요. 여기 만약 한다면. 근데 이 뿌리가 어디예요? 이게 뿌리는 1517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개신교라는 거는 1517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교회예요. 정교회 1000년대예요. 1025년경. 그리스 정교회, 이 러시아 정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25년경. 이것도 10세기, 11세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동안은 뭐예요? 어디 있었냐,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가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교회 치리에 관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최소한도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더라. 그렇죠? 교회에 더해졌더라. 그래서 각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1세기를 한다 하면은 1세기부터 주님의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쪽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여기서 자부심 갖고 나는 절대 로마 가톨릭은 이거는 이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개혁해 나온
교회가 내가 소속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기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그래서 결론은요, 신학이 이렇다면, 믿음이 이렇다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큰 영적인 그 어떤 상황이 어떠냐,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런 걸 일어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지상에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뭐 다른 종교하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범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통일, 교회의 일치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계속해서 개신교는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죠? 로마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따뜻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 타도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3국 같은데 그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개신교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미 같은 데서. 이유는 형제라고 그러지만 사실 너희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나간 이교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여기서는 뭐라 해서 그래서 종교 통합하자는 게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간 거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 하나로 돼야 된다. 개신교는 아무리 뿌리를 살펴봐도 어디예요? 16세기잖아요. 16세기. 마틴 루터를 철저히 지금 믿고 있는데. 그리고 장로교 같으면 칼빈을 쯔빙글을 철저히 믿고 있는데 더 없잖아요. 그 전에는 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사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의 딜레마에. 그러니까 결대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좋게 보고 그래 우리도 거기서 나왔고 뭐 그 따져보면 또 얼마나 더 짜져.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올곧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계속 있어요. 거기에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 자체는 로마 카톨릭 자체는 기초부터 믿는 바부터 잘못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해서 하나님께 간다. 예? 그럴듯하지만 이건 완전히 기초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거 한두 개입니까? 예? 지옥과 천국만 있는데 여기 이쪽에 와서는 또 연옥도 생기고 별거 생겨요. 또 은혜로만 하나님의 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데 여기는 또 행위가 들어가 버리고 공적이 들어가 버리고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황이 뭐 죄도 용서해 버리고 그것도 또 돈 받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부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진짜 그런 데라면 부자 아니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면제권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또 왕관을 씌우고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럼 우리는 거기를 뭐 비판하고 뭐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가는 길은 이거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세상은 3분법이에요. 세상은 2분법이냐?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요. 또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개신교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래 도대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경이 있는 한, 바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적든 크든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이 두 팀에서 비난하는. 그래서 그들이 붙여준 거거든요. 2번씩 침례를 하는 사람들이다.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는 이 세례를 부정하고 2번씩 침례를 한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그 지역에, 이제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그 성경적인 모임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갔고 재침례 성도들이라고 불린 재침례 에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재침례 성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욕을 하려고 비판하려고 만든 겁니다. 2번씩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그래서 그들은 재세례파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학교 일반 신학교에 그 교회사를 보면 재세례파로 나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그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침례 성도들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글을 썼는데 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걸 믿지만 참 그 믿음, 신앙의 삶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다른 팀에서. 이들이 바로 이제 하늘에 가면 알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때는 유럽에서는 그 자기 나라 언어로 된 그 뭐 그리스 말이나 혹은 뭐 자기 나라 말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거와 우리가 믿는 게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특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면 침례 성도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사람이 머리가 아니더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최종 권위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더라. 이런 것이 그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도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거듭나고 눈이 뜨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여러분들도 다 그전에는 어떤 교파에 하나 있었어요. 무교파에 소속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제 우리 고향에서부터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다른 이름 가진 교회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만 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반대 방향에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것에 눈을 뜨고 나서 도대체 무슨 교파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교파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왜 이렇게 알록달록한 교회가 수없이 많은가? 파도 다 외우지 못할 그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제가 이제 교회관을 이제 세우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어떤 이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 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갈등 일으켰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파마다 그 교회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파가 생긴 해가 있어요. 대략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 말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인가? 50년, 하여튼 50대 내지 60년대에 생겼을 거예요. 60년대?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런 풀가스펠 처치라는 데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온 건데요. 하나님의 성회라는 곳에 소속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1920년대 그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교회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다 그 때가 있어요. 시작된 때가 있어요. 시작된 때. 지금 로마 가톨릭이 제일 이제 오래된 거죠,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313년에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없다면 어떤 그레고리 대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할 때 그때 4세기일 수도 있고 6세기일 수도 있고 7세기 저기마다 틀려요. 그 학자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마 7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7세기. 여기에 보니파스 3세라는 그 교황이 지금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때 구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뭐 레오 1세, 그레고리 1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많이 또 세워놨었거든요. 그럼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때 이후예요. 이때 이후. 그리고 정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갈등해서 분리된대. 그게 이제 1025년경이잖아요. 이걸 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 이거 외에는 전부 1517년 이후로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말 정직한 말씀을 믿는 정직한 신자라면 나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속했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속했나? 그래서 그게 개선된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깨닫고는 그 일종의 이제 충격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내가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참으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뭐 쫓아다니겠지만 지금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뭘 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느냐고요? 그분이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분이 이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남겨놓고 유일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우리 머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에 가서는 이해하겠지만 내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 그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교회관이 튼튼하게 서면요, 다른 분야 있잖아요.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서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관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주장하는 거 여기 주장하는 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교회관이 확실하면 다른 신앙의 분야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수가 적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 성도들인데 그 침례 성도들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연결돼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